욥기 25장을 욥기에서 가장 짧은 6절까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오늘은 효와 행복 30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30페이지, 제목은 미천한 인생에서 영화로운 인생으로입니다. 효와 행복 30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자 친구들의 마지막 변론 부분이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다 인간의 비천함을 말하기 시작한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불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빌닷은 그러한 인간을 구더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묘사한다. 물론 빌닷의 말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그 심성과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려 한다.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도 반목하고 미워하며 공격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도 가꾸고 보호하기보다는 파괴하고 훼손한다. 비록 우리가 죄짓고 못나게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한 번씩 킁킁할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냉방병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욥기 25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그 욥기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굉장히 착하고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하죠. 저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고 큰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에 욥이 가진 재물을 다 없애버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욥을 막 참소를 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요, 욥이 가진 그 수많은 재산을 없애버리고 폭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하여서 욥의 7남 3녀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어버렸는데도 욥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2차로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이제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욥이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그렇게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런 몰골을 본 욥의 부인은요, 남편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들은 친구의 그 처참한 몰골 그 상황을 보고 같이 탄식하면서 목을 놓아 웁니다. 목을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일주일 동안 차마 말을 붙이지 못하고 욥의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함께 울어줄 때는 욥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기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욥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라고 욥을 공박합니다. 빌닷은요,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왕골은 반드시 늪지에서만 나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네가 재난을 당할 리가 없다. 너의 자식들이 아마 죄를 져서 이렇게 죽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욥을 또 죄로 몰아붙입니다. 이제 소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 네가 지은 죄보다 벌을 가볍게 했으니까 마음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욥을 막 책망합니다. 친구들이 아마 처음에 욥을 고통 주려고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받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으로 계속 주장하면서 말을 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그래 당신들 자네들의 말이 다 맞다고 쳐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서 계속 말하는 것이 네 말이 얼마나 건방진 줄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너를 보니까 너야말로 분명히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값으로 이런 게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식으로 욥을 몰아붙이고요. 욥은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논쟁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오늘 그 25장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빌닷이 나와요. 빌닷이 세 번째로 욥과 지금 변론하는 중인데요. 빌닷은 앞서서 욥이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지어놓고 회개를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막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짧은 그 25장에서 빌닷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간의 나약함과 더러움을 이제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빌닷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1절과 2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수하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빌닷은요 하나님이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빌닷이 말하는 것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군대에 수가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3절은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그 천사의 무리를 향해서 누가 감히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 공기, 비, 물,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이런 등등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주셨고요, 또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이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 말을 왜 했는지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박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빌닷은 1절에서 3절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했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의롭다라고, 왜 그 욥이 자꾸 자기가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5절에 지금 만물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또 아름답게 보이는 달과 별을 한번 보자. 그 달과 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비추어 본다면 흠없고 순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 빌닷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너는 벌레 같은 사람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얼른 보면 빌닷의 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더럽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 말에는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서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벌레 같은 그 인간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24장까지 해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네 죄에서 온 거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욥 네가 당한 이 고난은 그냥 온 게 아니야. 분명 네가 잘못한 일이 있고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욥은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잘못과 죄를 지은 게 없어. 이 말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욥이 23장에 뭐라 했냐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큰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논리로 자신을 항변한 이 말에 그 욥의 친구 빌닷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리고 마는 거죠. 빌닷의 그 문제점이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왜 왔는지 빌닷 자기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욥을 향해서 너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결론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그런 것을 감히 비교하면서 욥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빌닷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닷이 만일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생긴 그 욥의 고난을 향해서 네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어쩔 바를 모르고 정말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네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특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막 말하는 것보다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고난을 위로해주는 말 없는 그것이 그 모습이 오히려 크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을 상대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서 그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그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닷의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을 찾는다면요, 빌닷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에 비해서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그런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빌닷이 살고 있는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마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한다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외칠 줄 알았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빌닷이 알고 있는, 새 친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막 외칠 줄 알았고요,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지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사실이죠. 빌닷이 왜 이렇게,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계속 강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세 친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부분만을 막 강조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맞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의 피값과 맞바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크신 사랑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크신 사랑, 공의, 은혜,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더라 하는 그 하나님만을 안 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만 강조하고 외치고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갑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친 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름의 냉방병에서 저희들 모두 회복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저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거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